2600여 년 전 고타마 시타르타의 깨달음으로 탄생한 불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바닷길을 따라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인의 종교가 됐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고통이다. 그리고 나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다는 혁명에 가까운 사상은 세계인의 마음을 흔들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진리를 깨친 성인, 붓다의 가르침이 만든 거룩한 파도, 깨달음의 땅 인도에서 청교도의 나라 미국까지 국경, 인종, 종교를 넘어 불교가 꽃피워온 사상과 문화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인도말로는 마하야나라고 쓰는데, 마하라고 하는 뜻이 크다, 위대하다 이런 의미이고, 야나라고 하는 것이 수레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하야나, 크고 위대한 수레 이런 뜻이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을 수레에 비유해서 당신들은 매우 훌륭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또 그 대승에 대한 반대말로는 소승이 연상이 되는데, 자주 그 대승불교의 문헌에 보면은 소승을 깔보는 듯한 언사, 그리고 소승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때의 소승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불교 교단이 아주 신속하고 격렬하게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200여 년 만에 무려 20개 정도의 불교파가 생겼다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불교 교단이 쉽게 분열했을까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교통 문제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에는 그 교화 영역이 남북으로 따져서는 그저 불과 한 500리 정도, 동서가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서 한 1000리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불교 영향권 속에 있는 인도의 지역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불교가 급속도로 해외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해외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전부 불교 문화권으로 이루어지고, 또 북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네팔을 통과해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더 발길을 넘어서 중동 지역, 지중해 연근까지도 불교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중앙에 어떤 통제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불교가 이렇게 멀리 펼쳐지게 되니까, 당장에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나라의 지역에서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를 들려고 하면은 역시 교단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계율에 대한 해석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역시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제 그 사항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의 계명 중에 오후 불식계라는 게 있습니다. 오후에는 공양을 하지 않는다. 하루 두 끼만 자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후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오후라는 거는 12시 이후 아니겠어요? 그런데 혹시 사람이 바쁜 일이 생기고 막 급하게 움직이다가 보면은 1, 2분 정도 좀 늦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시계에 손가락 3개, 그러니까 12시 3분입니다. 12시 3분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건 안 된다. 왜? 얼핏 보면은 굉장히 고지식한 것 같지만 3분은 되는데 4분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4분은 되는데 5분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가 보면 원칙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키자. 이런 파가 생기고 아니다.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투다가 파가 그냥 갈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 화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물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화폐가 생겼어요. 그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팔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불교가 저촉되는 법이 뭐냐 하면 무소유기예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비구들이 아무것도 가져서 안 되는 것을 고집하면은 돈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나룻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형편이 생겼을 때 스님네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럼 헤엄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육지를 여행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마차 같은 것이 있고 그걸 돈을 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스님들은 뛰어야 되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럼 돈을 얼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을 했을 때 스님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을 100만 원으로 결정하냐, 50만 원으로 결정하냐. 이게 100만 원이면 왜 100만 원이냐, 50만 원이면 왜 50만 원. 그게 전부 단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복잡해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으니까 갈라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교 분파가 생기게 되는데, 자, 불교의 파가 여럿으로 갈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론이고 자신 이외의 다른 부파는 정론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논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저 사람들이 만든다 하니까 그분들도 또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교육의 기회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던 상황 아니에요. 글을 읽고 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스님들밖에 없는데 스님들이 이 소중한 지식을 많은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싸움하는 데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다 해서 이러이러한 전거를 다 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장하는 이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불교가 산중불교가 되고 그리고 학술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공부 굉장히 많이 한 큰 스님들이 그런 논쟁을 일삼으니까
참 이것이 대승불교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 못마땅해요.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셨고 불교를 창시했을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생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교단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교냐. 이런 불만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성교단 가운데에서 잘못된 행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을 소승이라고 가리키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뿐입니다. 다만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망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는 불교는 작고 열등하고 남의 나라에서 믿는 건 크고 훌륭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우리는 점잖은 표현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의 불교는 장로불교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장로, 큰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한 그 법을 아주 잘 지키고 계시고 또 그 가르침을 온전하는 훌륭한 분들이다 해서 테라바다 부디즘, 아주 장로불교라고 불러드려야지 이걸 소승이라고 부르는 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승불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는가? 참 저희들이 이 문제는 간단하게 그 대답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의 창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물이 뚜렷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대승불교는 뚜렷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에도 혼동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기원전 3세기가 되면 이미 대승불교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기원 전후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용수보살 등장 이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옳은지를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뭐냐면 대승불교의 발원지, 진원지는 남부인도였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데는 인도의 중북부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북부 지역에서 태어난 불교가 서서히 남쪽으로까지 전파된 데 반해서 대승불교의 움직임은 오히려 역으로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으로 서서히 올라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남부 지역이 대승불교의 진원지가 됐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안정,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위대한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은 이건 이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혼입팔려 있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개혁을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부, 북부 인도에 비해 봤을 때 남부 인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안정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왔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인도 지도 한번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세요. 인도의 그 북부 지역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중동 지역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종교를 믿고 있던 이들이 가끔 가다가 인도 쪽으로 침범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북부 지역은 늘 언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에 비해 보면은 남부 인도는 육로로 교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 서부에 있는 최대 항구는 뭄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도의 서부 지역의 뭄바이는 말 그대로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그 옛날에도 거기는 유럽을 오고 가는 무역선들이 빈번하게 움직였던 데고, 또 인도 동부에 있는 최대 항으로는 캘카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캘카타, 지금도 세계 최대의 도시죠. 인구가 2천만이니까. 거기에서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무역선이 오고 가니까 굉장히 엄청난 부가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를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어요. 이 기원 후에 남부 인도를 지배한 왕조는 안드라 왕조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안드라 왕조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평온했기 때문에 이런 대승불교와 같은 운동이 일어나기가 아주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그야말 맞다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불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중심 사상을 이룩한 데에는 용수라고 하는 위대한 분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인도 이름으로 나가르주나라고 부르는 분인데,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데 기원 후 150년경에서 기원 후 250년경 사이, 이 사이에 활약했던 분이고, 이분은 남부인도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장로불교 쪽의 교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참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대승불교로 전환하는 그런 그 위대한 분인데, 이 용수보살을 저희 그 불교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높여 부르느냐 하면은 팔종의 조사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하면 불교 종파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8종파를 실제적으로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 용수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향이라고 믿어지는 남부의 나가르주나 콘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태어나셔서 대승불교를 일으키기 위해서 참 큰 힘을 부린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같은 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이라고 부르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야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이 용수보살이 말씀하신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허무로 해석을 하거든요.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듯이 보이기도 해요. 용수보살은 공을 말씀하실 때 삼공을 말하거든요. 공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공. 나라고 부르는 존재는 영원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법공입니다. 나 이외의 삼라만상이 전부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다가 보니까 말은 맞는데 아 진짜 허무하네. 내가 이렇게 공인데 공부는 해서 뭐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뭐하냐 공인데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은 공하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공공. 공도 또한 공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만약에 허무하다고 한다면 허무하다는 우리의 생각도 허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허무하다는 생각은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는 삼공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에 용수보살의 공에 대한 진면모가 드러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공을 허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없을 무자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무. 근데 공자 쓰면 그 뜻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무하고 공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지금 여기서 공이라고 쓴 글자는 인도말의 슈냐따라고 하는 말을 옮겨서 쓴 것인데 슈냐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우리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 중에서 여러분 흔히 쓰는 말이지만 비어있음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방 어디 누구 있나? 비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비었는데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말에 참 묘미가 있잖아요. 비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허공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공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 허공은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허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없잖아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게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운동의 초기를 진작시킨 인물은 바로 용수보살이다. 그래서 팔종의 조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분에 대한 수식어는 조금 더 과장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가장 위대한 분은 용수보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용수보살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무착세친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무착, 아상가라고 부르는 분이고 세친, 바수반두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이 두 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대로 페샤와르 출신입니다. 페샤와르는 상당히 북인도에 속해 있거든요. 이 북인도의 페샤와르라고 하는 데가 오늘날은 파키스탄의 영토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인도 대륙 안에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페샤와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불교 조각품들에 대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 얼핏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조금 불쌍인데도 뭔가 좀 이채롭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가장 중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일대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해 놓은 히랍 조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히랍의 변방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서 출현한 분인데 이 사람이 전 유럽을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의 북부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인도는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알렉산더가 히랍 사람들을 북부 인도를 통치하도록 괴뢰 정부를 세우고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히랍의 그냥 여러 그 조각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로 간다라의 불상, 특히 그 제일 좌측의 불상은 아무리 봐도 저것이 부처님이라기보다는 히랍 사람을 연상시키는 그런 그림 아닙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다라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간다라 지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은 인도에 쿠샨 왕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서고 그곳에 카니시카라고 하는 임금이 들어섰을 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 알렉산더의 후손들의 치하에서 제우스 신상을 보고 비너스 신상을 본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불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멸하시면서 당신의 얼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깊은 의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 뜻, 그리고 그 마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200년 동안에 저희 불교에는 전혀 조각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고 부처님에 관련된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고대 조각들을 보면 그래도 뭘 이렇게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 부처님이 등장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대각을 이루신 장면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보리수 나무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리수를 이건 부처님의 대각을 의미하는 거다. 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그런 장면, 여러 제자들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에는 법륜이라는 걸 새겨놨어요. 법륜, 수레바퀴요. 부처님이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해서 법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르러서 이분들도 이제 조각을, 불교 조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이 꼭 히랍 사람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된 것이 간다라 초기의 미술이에요. 그러다가 이 간다라의 불상들이 나중에 인도적인 모습으로 정착하는 것을 우리가 마투라의 불상이라고 부릅니다. 간다라 불상이 인도적인 모습으로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은 인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욕적인 일이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예기치 않았던 동서문화의 교류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서문화 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밀린다 팡하라고 하는 불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밀린다라고 하는 임금이 팡하라고 하는 건 문답입니다. 묻고 답했다. 그러니까 밀린다 왕의 물음 이런 의미가 되죠. 이제 이것은 그 배경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도의 북부 지역에 히랍의 임금이었던 밀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군왕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조직력이 뛰어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토론해서 이긴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토론에 능하고 철학적인 지식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불교의 뛰어난 논사들을 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끝내는 불교의 논사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아주 뛰어난 재치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호언을 했답니다. 이 넓은 인도 천지에 불교를 대표할 만한 스님이 한 분도 없단 말인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도하고 도를 닦는 큰 스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도 불교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세나라고 하는 비구 스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밀린다 팡하라는 경전의 첫머리는 뭐냐 하면 밀린다 임금과 나가세나 비구가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을 아주 장엄하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밀린다 임금이 먼저 물었습니다. 큰 스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가세나 비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나가세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나가세나라고 불리울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이 비구는 여러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나가세나라고 불린다고 해놓고 나가세나라고 불리울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가세나가 아니면. 그리고 불교인들은 듣자 하니까 나고 죽고 하는 윤회를 되풀이한다고 하는데, 윤회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 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세나 비구가 다시 맞받았습니다. 제가 대왕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대왕님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뭘 타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수레의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닌데요. 수레의 말을 때리는 채찍이 수레입니까? 아닌데요. 수레를 끄는 말이 수레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물은 것에 전부 아니라고 대답했으니까 수레라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수레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1라운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무려 90여 가지가 넘는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 밀린다 임금을 교화시키는 장면인데, 참 어떤 것은 2000년 전의 작품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하는 불경이에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동서문화의 교류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인도에서 가장 유명했던 불교 대학은 나란다 대학입니다. 이 나란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인도 중부 비하르주의 수도인 파트나라고 하는 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나란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대학인데, 기록에 의하면은 이 나란다 대학에 가장 번성했을 때에는 공부하는 스님들의 숫자가 5만 명이었다고 기록을 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중에서 최초로 인도를 다녀온 분은 법편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 법편 스님이 쓴 책은 불국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도 유학을 성공시킨 이가 현장법사입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분이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을 썼고, 아마 현장대사는 여러분들한테 손오공이 선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저팔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아주 이 넌픽션적인 요소가 강하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현장법사가 중국 서안을 출발해서 인도까지 갔던 그런 그 여행기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 같은 저술은 세 번째의 인도 기행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표적인 이제 그 인도 여행기에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의 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해초 스님의 글, 이 왕호천축국전은 불행하게도 이게 발견된 부분이
중국의 서쪽 끝자락인 돈황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이 됐군요. 이분의 저술이. 그런데 이걸 발굴한 사람이 영국 탐험대였던 펠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것을 영국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스님이 쓴 이 소중한 저술들을 우리가 우리나라로 모셔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국법승들의 경로를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출발했던 지역이 옛날엔 장안이라고 불렀죠. 요즘은 쉬안, 서안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경주 비슷한 데죠. 당나라의 500년 수도였으니까 이 장안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란쪽, 난주라고 하는 데를 거쳐가지고 하서화랑을 지나고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황에 닿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국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돈황에서부터 다시 서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데가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는 일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현지의 언어로 생자불환, 살아있는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악명이 높은 지역인데, 이 타클라마칸을 지나서 타림 분지를 지나고 쿠차를 넘었으면은 카슈가르라고 하는 데 도착하거든요. 이 카슈가르에서부터 다시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막의 뒷자락에 있는 큰 산맥, 그것을 다시 건너야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들어가게 되면 간다라 지역을 거쳐서 페샤와르, 탁실라 이 일대를 거쳐서 다시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사성지를 지나서 바로 나란다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의 신라 같은 길에 해초 스님이 걸어가시는데 편도에 3년 반 걸렸습니다. 편도에. 그러니까 왕복 합하면 7년이 걸리신 셈이죠. 인도에서부터 돌아오는 게. 이 많은 분들이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만났던 엄청난 변화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갔다 왔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겪었던 그 경험은 우리가 뭐로도 바꿀 수가 없는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법현 스님부터 시작해서 현장 스님,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 이 세 분이 인도로 갔던 가장 큰 목표는 성지순례겠지만은 그 다음 목표는 바로 나란다의 대학에 입학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란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그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서서히 싹터 오다가 이 대승불교도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도 대륙의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들이 침공하기 시작한 건데, 이 무슬림들의 침공은 아주 간헐적으로 기원 후 7, 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10세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은 그 영향을 줬던 걸로 저희들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 대륙을 침입해 오기 위해서는 육로로 오는 수밖에 없는데, 육로로 오다가 보면 인도 대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데는 북부 지역이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의 침입을 받으니까. 또 이 무슬림들은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종교 가운데에서 신상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테면 십자가 같은 상징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그것 다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사원을 모스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스크 안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스크 안에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신전의 제일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불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거기에는 해 알라 오 진리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도 너무 일부만 보고서 안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는데 이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 종교 자체로는 멋쟁이 종교예요. 그러나 이슬람이 침공하면서부터 15세기, 16세기 초반에 이르게 되면 이미 전체의 인도에 모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는 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굉장히 인도 대륙에서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나란다 대학이 13세기 초반에 무슬림들의 방화에 의해서 잿더미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결정타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인도 대승불교의 후반부에 밀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밀교는 딴트리틱 부디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데 비밀스러운 불교라는 뜻이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언설과 또 그분의 깨달음을 우리들의 행동에 의해서 표현한다라고 보는 이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밀교라고 부르는 거고 이 밀교는 주로 티베트 지역에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티베트 불교는 우리가 밀교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 밀교의 탱화를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원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만달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달라라고 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형상으로 표현해보는 이런 아름다운 미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밀교가 펼쳤던 그 본원지가 어디냐 하면 티베트에 있는 포탈라궁이죠. 이 티베트의 라샤라고 하는 데에 있는 그 포탈라궁은 아주 그 높은 산 위에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 데인데 원래 이제 달라이라마 성하도 여기 출신이죠. 이 포탈라에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중국의 압제를 피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인도의 다람샤라로 이제 그 옮겨 오신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분이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모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굉장히 그 현대의 불교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 어른은 불교계의 스타입니다. 완전히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모으고 있는 분인데 지금 달라이라마의 지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는 2군데나 있고요. 일본에도 있고 타이완, 대만에도 있고 독일, 스웨덴 거기 전부 달라이라마의 지부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그런 이 지명을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인도의 불교가 몰락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인도 불교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 불교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일본의 위대한 불교학자였던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인도 불교의 몰락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사람의 죽음에는 타살이 있고 자살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늙어서 죽는 노년사가 있는데 인도의 불교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다. 이건 자연사다. 늙어서 죽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인도의 불교가 무슬림의 침공 앞에서 첫째 무력했고 평화만을 내세우면서 대항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잔존 세력이 남쪽으로 피신했을 때 남쪽에는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버티고 있거든요. 그 힌두교에서 불교인들에게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죠.
우선 이유가 뭐냐면 힌두이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가 못마땅했던 것은 첫째 이 사람들이 베다나 우파니샤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가.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 하고 또 베다나 우파니샤드 같은 데에서 강조했던 사성제의 사회계급 이것도 불교에서는 부정해요. 그러니까 힌두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는 상당히 비인도적인 종교예요.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배척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우리 안으로 개종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인도의 불교가 16세기 이래로 서서히 인도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인도의 불교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싹트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암베드카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인도의 그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분인데 이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분이 출신 자체가 수드라 출신이에요. 천민 계급의 출신인데 참 탁월한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이분이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많이 쌓았는데 이분이 또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드라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몰라요. 모든 생명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야말로 새롭게 조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불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인도의 나가푸르에서 이제 그 불교로 많은 힌두교도들이 개종하는 의식을 거행한 적이 있고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지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도 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21세기를 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성제의 계급 속에 신음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불교의 선언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몇 가지의 표징들이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나란다라고 하는 곳에 나란다 국제대학을 지금 세우려고 인도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옛날 당신네 나라의 고승들이 우리 인도에 와서 불교를 배워갔다고 하면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당신들로부터 불교를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국제불교학대학을 세우니까 당신들이 여기에서 일본 정부에게는 일본 불교학과, 저희들한테는 한국 불교학과, 또 중국에는 중국 불교학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들이 교수를 파견해서 여기서 이런 새로운 불교의 움직임들을 주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지방자치의 그 관리들도 그렇고 많은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이러다가 보니까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라졌던 인도의 불교가 다시 소생하고 싹을 움트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도 불교 가운데에서 특히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불교의 멸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다시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